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게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성도 생활의 기초 1장 1절에 12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성도 생활의 목표 1장 13절에서 2장 12절까지 성도 생활의 실제를 이제 2장 13절에서 5장 9절까지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자,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개인생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항상 추하고 또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곳이 너무 많고 이게 변덕스럽기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한 가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실망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잠재우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데 참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지.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한 여기 장로라는 말은요, 명사가 아닌 형용 대명사로서 손위에 더 늙은 또는 연장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 가운데 나이 많은 어른에게 부탁한다고 말한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이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은요, 같은 장로 또는 같이 나이 많은 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당시 나이가 많은 상태의 신분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이는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실에 대한 증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면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돌보는 나이 많은 어른의 자세와 결국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자세에 대하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 치되라는 말은요 양을 치라 돌보라 또는 지키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득이함은 강제로 억지로 또는 폭력으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 여기 자원함으로라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또는 기꺼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기꺼이 자진해서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 이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은사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수고의 대가나 일을 위해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 즐거운 뜻은요 아낌없이 너그러이 또는 열심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수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 여기 주장하는 자세는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등의 정복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인 어린 성도들을 권력으로 지배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곧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어린 성도에게 본을 보여 돌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국에 대하여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그리하면은 말은요 그리고 역시 또는 정말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는 부정사 수동태 분사 동속격으로 계시된, 알려진 또는 나타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로 그렇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는 나이 많은 어른 노릇을 잘하는 조건에 의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을 받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거, 저는 항상 참 교회에 장로가 돼서 참 군옥교회를 맡아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면 앞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의 자세, 그런 게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정말 건실해지고 튼튼해지는 일들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지금 목회자가 결국 지금 장로라고 말하지만 장로가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은사 따라서 전하는 자인데 이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제 참 은퇴하고 싶은데 노예에서도 허락을 잘 안 내. 이번에도 좀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말 못하고 지금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가 없으니까 자꾸 지금 은퇴하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퇴하려면 장로를 세워놔야 되는데 장로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 얼른 내려가게 장로님들 이제 좀 세워서 장로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지도자가 앞서서 지금 내용이 지금 쭉 나오죠. 그러니 이게 실제로 내가 한다면, 내가 해서 지금 멸류관을 얻는다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렇게 장로로 된 자는 그 일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주님이시니까 나는 머리의 명령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명령만 따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부자연스럽질 않아요. 머리의 명령을 안 어길 때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에 계속 성경에 보면요, 계속 지도자에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교회 생활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젊은 자들아, 앞에서 늙은 장로에게 말해주더니 이번에는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젊은 자들의 자세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자세에 대하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자, 앞에서 지금 그렇게 열심으로 바르게 하는데 순복 안 할 젊은이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젊은이들에게도 당부를 하는데 베드로는 나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순복하며 따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자, 여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장로나 젊은이나 같이 여기서 다 한 것은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라는 말은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형인데 여기에 순복하다에 대한 의미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자들은 서로 섬기며 겸손을 옷 입히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 젊은 자들이나 앞서 언급한 나이 많은 어른들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길 준비를 갖추라 그 말입니다. 어른은 젊은 자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젊은 자는 어른을 존경하여 따르는 것이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따르신 어른들한테 겸손하고, 응? 교회 오면 우리 뭡니까? 커피 또 차를 그냥 열심히 대접하는 젊은이가 계시고 또 그걸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잖아요. 누가 요새 지금 젊은이들 그런 일 없잖아요. TV 뉴스를 보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서로 그냥 저 잘났다고나 하고 앉았고. 근데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겸손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본문은 양 문장의 이유로 이해를 드는데 베드로는 교회에서 남을 섬기지 않고 섬김만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나이 많은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곧 나이 적은 자들이나 나이 많은 어른들은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겸손 안 할 사람 없겠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베드로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우리하고 연관을 시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관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내 행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베드로는 겸손의 출처의 목적에 대하여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겸손의 출처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아래 겸손해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체들 사이에 높고 낮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각자가 받은 바 은사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 관하여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에 본문 초대의 목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겸손히 봉사하는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어른이나 모두 높여주실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줄 거야.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대단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버려라 그 말이다. 아야 그냥 맡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으로 근신하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성도가 당하는 박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 너희들을 지금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합니다.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얼마나 참 확실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는 당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며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사악한 마귀 세력들이 넘어뜨릴 자를 찾아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서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성도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만, 당신들만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그냥 극한 박해를 당하니까 많은 성도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각인도 다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으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 이게 그때의 마귀가 얼마나 힘차게 성도들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요, 마귀가 아주 교묘해져 가지고 박해는 안 하는데 머리들을 다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요, 이건지 저건지 지금 요즘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통성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막 이러고 막 또 이단이라고 막 난리를 쳤죠. 이 전통 우리 예장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경쟁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장인지 기장인지 복음주의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주여 삼창 저기도 주여 삼창하고 난리를 피니까 이게 뭐 그냥 신학교에서도 이상하게 가르친대요. 요즘 강 목사님 지금 이야기 나는 이제 오래전에 신학교 다녀서 잘 모르는데 이 양반은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이제 박사학위 받으라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거 하는 얘기 들어보면 참말로 조금 우리 전라도 말로 좀 거식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이제 지능이 이제 조금 발달해가지고 이것인가 저건가 분간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놓고 신천지 지금 전에는 쉬쉬쉬쉬 하더니 지금 어때요? 그냥 버젓이 그냥 설쳐요. 왜?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많은 이제 뭐가 생겨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만 이제 득세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이건지 저건지 잘 분간 못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냥 득실득실 하다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고난을 받는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강건하고 터가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지금까지 지금 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구 연관시켜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베드로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에 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하신 일에 관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작정 가운데 예정하셔서 모든 성도를 은혜로 부르신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가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영원한 천국에 이미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상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뭐 내가 우리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가운데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때가 돼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만 지면 어때요? 좀 신나겠죠? 자, 그러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견친히 온전케 하시며 곧 성도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하시며 곧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세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강하게 하시며 곧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지금 환난을 통해서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곧 믿게 만드실 것이라 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안정되게 견고히 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을 합니다. 여기 권력이라는 말은요, 힘, 권능 또는 세력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능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권능의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소원하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여기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자, 그러면서 12절에 14절에 은혜에 굳게 서기를 권하며 교회의 문안과 함께 축원을 합니다. 자,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들은 본서를 보낸 경위와 권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본서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여기 실로아는요, 일반적으로 바오로 동행자였던 실로아로 보는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40장, 고린도 후서 1장 19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오로 동행자인 실로아노를 믿음직한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본서를 간단히 기록하게 해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다음은 본서를 통해서 권면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본서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모든 권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비롯한 거룩한 생활의 실제와 결과에 관하여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권면한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역사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임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앞서서 촉구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굳세게 서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냐.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는요, 성도에 대한 문안에 있어서 축원을 하면서 먼저 성도 문안에 대하여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흩어진 자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를 같은 지체로 맞이한다는 뜻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는요, 베드로 혈육에 의한 아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에 따른 표현이며 마가복음의 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베드로 자신이 신앙적 아들인 마가도 역시 문안한다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모일 때마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포옹하는 것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인사하는 당시의 관습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성도 축원에 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평강은요, 평화, 복지 또는 번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평강이 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생활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바른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맡겨진 자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또 젊은이들은, 성도들은 겸손으로 서로 대하고 순복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전달된 말씀에 의해서 바른 생활이 해지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바르게 전달이 되면 교회 생활은 재미있어서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안 사람 보니까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뭐 저녁 때 뭘 열심히 냄비를 하나 갖고 오더니 내가 코가 지금 맥혀갖고 뭔 냄새인지 잘 몰라요. 집에서 엊그제는 고구마 찐다고 찌는데 그냥 좀 탔든가 그냥 화재 났다 해갖고 막 깜짝 놀래갖고 왔더니 화재 경보기 달아놨더니 그림이 그냥 그 연기 맞고서는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게 화재 났다고 소리 질러갖고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경보도 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앞에서 본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모두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생활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기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내 생애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